제가 1989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1월 달에 아주 추운 날 입대를 했습니다. 방학을 하고 좀 쉬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추운 날 갑자기 영장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군에 갔는지. 춘천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 조교들이 그러더라고요. 관광버스 타고 가면 힘든 데 가고 트럭 타고 가면 좋은 데 간다. 그 힌트만 준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사단 배치가 되는 날 관광버스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7사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단 훈련소가 저 강원도 화천의 깊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겁을 집어먹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라 방한모를 나누어 주는데 그 방한모 뒤에 삼청이라고 찍혀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그게 군사독재 시절 때 그곳이 삼청교육대로 사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망칠 데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훈련소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그 화천의 추위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손을 씻고 문고리 잡으면 이게 안 떨어질 정도입니다. 또 배는 왜 그렇게 고픈지, 훈련은 얼마나 추운 겨울날 고된지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가 3주가 지나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힘든 마음과 고단한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예배의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예배가 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창조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저 하늘을 누리고 땅을 누리고 햇빛을 누리고 이 비를 누리고 또 이 봄이면 꽃을 누리고 피어나는 잎사귀를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올 수 없는 우리들, 여기 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1도 없는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배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인데 응답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찬양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랄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대상의 속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도 이 할랄하고 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야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손을 내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집에 가다 보면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이 하교하려고 유치원 차를 타고 있어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목사님 막 이래요. 저도 밖에서 목사님 막 이러죠.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찬양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오게 하라. 그래서 시편 3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7장 말씀을 보면 나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17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장,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장 1절에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양할지어다. 아멘. 단지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웅장한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숨이 있잖아요. 숨이 있는 존재는 다 하나님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숨이 있는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또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일하심, 그것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감정풀이의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사람 간의, 성도 간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은 공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찬양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성품, 그의 존재, 그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미리암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찬양하라. 또 사무엘하 6장을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습니까? 또 역대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려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은 1장부터 150장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을 원래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찬양들의 책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감성을 다까지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게 더 나아요? 졸다가 잠이 확 깼죠. 조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할까요? 조는 깨게.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해도 이 찬양은 훨씬 강한 그리고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보잖아요. 어떤 분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가 힘들었는지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아주 힘들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냥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뾰루툭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영혼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혼의 찬양을 드리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사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그저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고 내 찬양이 내 영혼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찬양은 sing이 아니라 praise입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요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뭐 대단한 음악을 전공합니다. 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그런 찬양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학교도 못 갔어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영혼으로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영혼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전체의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절반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를 동원해서 춤추며 전심으로 내 마음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저 적당히 그럼 찬양 말고 최선 다해서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또 역대하 29장 30절과 시편 6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춤추어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어깨가 자기 성으로 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즐겁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편 7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찬송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에도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순조로울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51장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나의 입술로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목사 입술이 아닙니다. 성가대 입술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혀암에 걸려서 치료가 안 돼서 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혀를 절단하는 수술대 위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주님이 주신 입술로, 주님이 주신 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찬양하며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인가? 너무 안타까운 자기를 생각하면서 혀를 잘라내는 수술대 위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우리의 혀로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중세시대에 회중은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가대원만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중세시대의 예배는 모든 것이 라틴어로 진행이 됩니다.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 봉독도 하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찬양도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성가대원만이 라틴어로 찬양합니다. 회중들은 예배에 와서도 그냥 물끄러미 멀뚱멀뚱 있다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원상복구되었어요. 성도들의 찬양으로, 회중의 찬양으로 원상복구되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온 회중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성가들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어떤 음악도 찬양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요에 신앙의 가사들을 다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칼빈도 회중들이 찬양을 드리게 하되 그의 특징은 세상 음악을 예배 음악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악기 못 사용합니다. 피아노, 오르간, 드럼, 바이올린 이런 거 절대 못 씁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단음으로만 불러야 돼요. 화성을 넣어서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음악의 은혜를 받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제가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그 연주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빠방 하면서 음악을 쫙 연주하니까요, 머리가 삐쭈삐쭈 서고요, 닭살이 돋고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음악이 주는 은혜인데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악기 사용 못하고 화성을 넣지 못하고 그저 목소리로, 그것도 단성으로만 찬양하게 했습니다. 감유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루터와 결을 같이 해서 모든 회중이 찬양 드릴 수 있어요. 루터처럼 성가대를 따로 세우지 않고 온 회중이 찬양을 하도록 했어요. 특별히 존 웨슬리는 찬양이 대중화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아주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6,500곡 이상의 찬양을 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곡이 넘게 우리 찬송에도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그의 찬양은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따라 부르기 쉬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영국 성공회가 감리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부패한 영국 성공회는 귀족이나 갑니다. 있는 사람들이나 갑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의 집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모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곡들을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점점 더 대중화되었어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는 찬양이 더 대중화되어서 아이작 와츠,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찬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8세기, 19세기 들어서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찬양의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최선 다해. 그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려도 너무나 소극적이게 찬양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를 드려도 그저 관람객처럼 와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는 사람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최선 다해 목소리 높여 마음에 감동이 오면 찬양 부를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누릴 수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5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5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찬양 부를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출근하면서도 찬양하고, 일하면서도 중얼중얼 찬양을 읊조리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또 찬양하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시편 1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손에 영적인 칼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 세상의 왕들, 악한 영들, 그들이 깨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암몬 모압 연합군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암몬 모압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군대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찬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신대원생들 세미나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가문이 어떻게 기독교 가문이 되었나? 그 가문의 한 어른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러다 어느 날 예배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있는 나병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그 가문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아서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쫓아가고 그린병원에 쫓아가서 전도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침 6시 40분 되면 주일에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 병원에 병동마다 다니는 거예요. 내과 병동, 외과 병동, 신경외과 병동, 정형외과 병동, 산부인과 병동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병동에서 찬양을 부르고 다음 병동으로 움직이려고 가고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다가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병실에 와서 나를 위해서 좀 찬양을 불러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요. 그분이 침대에 이렇게 누우시고 환자복을 입으셨어요.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다음 병동으로 가던 길이었죠. 함께 했던 우리 친구가
나 옷을 놓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놓고 왔다고. 빨리 갖고 와. 옷 가지러 갔다가 왔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병실이 빈 병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에이, 뭐 바보냐.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또 무슨 얘기하냐. 아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병동 간호사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병동마다 간호사들이 부스가 있고 거기 계시잖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 병실이 빈 병실이냐고. 그랬더니 빈 병실이래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어르신 누워 계신 분에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리고 분명히 기도를 받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날 그렇게 좀 낙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환경이 별로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안 바뀌고 그 어려운 살림도 안 바뀌고, 그래서 너무 마음의 낙심이 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제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미스터리예요. 그분이 누구셨냐 진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찬양하며 사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저 건성으로 하는 둥 마는 둥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최선 다해 여러분의 영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